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초창기 유럽 선교의 동역자로서 아주 크게 기여한 그러한 사도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마리아인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데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혈통과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서 혼혈아로 태어난 이방인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해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아웃사이더 비주류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격려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는 아주 사도행전의 예고편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과 질구에 매어 저주에 빠진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질비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다른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가난과 질구에 빠져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호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다른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은혜야. 예수님께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복이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앞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소리를 높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헬라어 의미는 엘레에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측은히 여기시옵소서. 동정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세계에 오시는 목적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난과 질고에 빠져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긍휼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렐루야. 엘레에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과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나타나셔. 성육신 하신 예수님,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엘레에오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야. 긍휼.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 멋대로 살았어. 너희 뜻대로 살았어. 너희 계획대로 살았어. 너희 기술대로 살았어. 너희 문화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권속이야. 나의 나라야.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얻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측은지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쟁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측은지심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밀가부르듯 쳐들어오는 사탄과 세상신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막아내? 평신도로서의 사명이든 사도로서의 사명이든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잖아. 할렐루야. 살아생전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쟁이로 믿어가는 그 삶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래. 은혜. 사명도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엘레에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유다서에 보면은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진대잖아. 거기서 마지막 때에 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받을 자들은 이미 지상세계에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엘레오. 하나님 편에서는 자비요 긍휼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인간 편에서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편만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분의 얼굴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기능은 살아있지만 정신계의 기능이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노동을 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사고를 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각이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신체적인 질병, 맹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맹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환, 맹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 앞에 나갑니까? 누가 예수 앞에 나가냐? 예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의 상태를 이해하는 자들,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자들, 자기의 상태를 각성하는 자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예수가 필요해. 나는 보고 싶어. 할렐루야. 나는 알고 싶어. 할렐루야. 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그것들을 깨닫고 싶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오늘 두 맹인과 그리고 간질로 고생하는 자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가 예수 앞으로 찾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분의 긍휼 앞에 그분의 긍휼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도 은혜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 간질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밀려서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과 또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인식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들은요, 그 당시에 간질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비주류로 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그러한 사선을 뛰어넘고 그러한 편견을 뛰어넘고 그런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고 그런 수치심을 뛰어넘고 그런 몰골이 처참한 그런 상황을 뛰어넘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들의 참담함,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들의 목마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러한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 없습니까? 주님의 자비가 필요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함이 다 죄래잖아. 죄. 그러니까 엎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악인도 형통하대잖아. 형통하대. 죄인도 형통하게 산대잖아. 무엇과 함께? 죄와 함께.
불법과 함께, 불의와 함께, 죄와 불법과 불의로 얻어낸 재물과 세상 문화와 쾌락에 함몰돼서 남들 보기에는 재미있고 남들 보기에는 괜찮고 남들 보기에는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죄래잖아. 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 허리를 꺾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질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정신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나중에 도래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쟁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예수쟁이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다니까.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기업이 없다면,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영원한 상급이 없다면 예수쟁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의 처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를 찾아갔을까요?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다양한 종류의 삶의 이슈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상처나 불가항력적인 환경과 불가항력적인 관계에 매여서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 이 지상세계에. 이것이 나병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실존적인 위기 앞에서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항복의 자리로 나가야 돼. 필사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여러분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들이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을 찾을 때 너희들이 미동하지도 않았어. 그날이 오면 어떤 날, 시련의 날, 환난의 날이 오면 너희가 나를 그때 부를 거야, 찾을 거야. 너희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찾을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다 보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할 때가 와요. 내가 너희를 불렀잖아. 그런데 너희가 듣기 싫어했잖아. 내가 손을 피고 나의 긍휼을 너희 앞에 나타냈잖아. 근데 네가 나의 교훈을 멸시했잖아. 나의 책망을 계속 받지 않았잖아. 네가 네 인생의 네 삶 속에 네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재앙을 만날 때 재난을 만날 때 내가 반드시 웃고 있을 거야.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너희들의 삶의 광풍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거야. 잠언서 1장 다 나와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거야. 찾을 거야. 몸부림칠 거야. 아비 규환처럼 내 앞에 서성거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대잖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자세를 낮추지 않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잖아. 미련한 자들이래잖아. 자기의 안일대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들이잖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물학적인 문둥병자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세계, 마음세계, 이 정신세계의 황폐한 자들도 자기 자신의 황폐함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엎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몸부림치는 것이 축복이야. 그런데 영적인 영역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분별되지 않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위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지상세계에 교회를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 없이 어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필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존적인 문제에, 생물학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과 자고와 게으름을 탈출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3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새 63이 되어버렸어.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불안 환경에서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는 빈몸뚱이 하나 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낄 데도 없고 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청년의 때를 보냈죠. 그런 20대를 보내는 와중에서 우리 여동생은 교통사고로 잃게 되고 집안에는 뭐 참 어렵죠. 그런 와중에서 우리 곽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생겼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와중에서 사업전선에 때려가지고 그 사업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막연함과 얼마나 많은 참담한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을 겪었는지 몰라. 사업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모든 순간들마다 저에게는 벅찬 시간들이었어.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 전부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밖에 없었어. 응?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대부분의 기도는요, 복잡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길이 없어. 뭐가 있어야 길을 만들지. 길이 없다니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잖아 지금. 아멘. 살아있잖아. 23년을 공부했어요. 청소년 때 공부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 공부한 거예요. 많이 40대 때부터 지금 63살 때까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셨어. 할렐루야.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손에 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애우고 다녔던 거예요. 이거.
너를 지키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이 해가 너를 삼지 못할 것이며 밤이 달아 너를 붙지 못할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술을 부리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여기 있는 윤민호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사적인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의 삶의 필연적인 운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엎드려, 찾아갈 리가 없기 때문에 엎드려, 구할 리도 없기 때문에 엎드려, 두드릴 리도 없기 때문에 엎드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를 붙잡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께 그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주셨대. 말씀을 주셨대. 말씀을 주셨대.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부딪힘이 있게 하는 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레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레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어떠한 레마가 필요했느냐?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봐.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갈 것을 권했어.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문둥병이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희한하죠.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간부터 아담에게 찾아온 질고, 가난, 땀, 수고, 고통이 있고 죽음, 심판이 이르게 됐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만 알고 계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아멘. 우리는 각자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정신계에 문둥병이 있고 영적인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구조 안에도 문둥병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나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환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기만의 이슈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각자의 이슈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은 각자에게 다른 종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제사장에게 찾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 이들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들의 문둥병, 그들의 문제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은혜. 오만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거기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기가 막힌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서 마라나타 수희 참빛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부하든지 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없어지고 세워지고 하는 이 지금 부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고 단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존재시키는 것이 사명을 끌어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3년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도약하고 점프할 수 있는 계획이 그러한 도전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 하나님이 이 장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대단한 용사였는데 나병에 걸려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와요. 누구도 왕래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통제를 해버려요. 그러한 나만 장군이 수소문 끝에 히브리인 노예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이제 방문하게 돼요. 엘리사의 집 앞에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적시면 그가 치유될 거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나만 장군은 엄청난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엘리사가 있는 장소를 떠나서 자기 있는 처소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만 장군의 종들 사환들이 엘리사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계속 권하는 거야.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가 당신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 보세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 보세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라고 나만 장군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하는 가운데 나만 장군이 반신반의하면서 요단강가에 자기 몸을 7번 잠궜어요. 그리고 나자 나만 장군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나병이 순식간에 치유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봐 저기에 라고 하면서 가다가 치유를 받은 것과 오늘 아람 나만 장군이 요단강께 7번 자기 몸을 침수하는 순간 자기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과는 똑같은 사건이야. 똑같은. 말씀에 순종할 때 생물학적인 질병이 암병이 떨어져 나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내면세계 상처 쓴뿌리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 나만은 그렇게 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누가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계셨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한 그만이 나병에서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나오면 똑같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 있어.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교회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어. 그 가정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 가족들 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신기하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기 치유받은 것을 감사해서 예수께 찾아오잖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가 받은 바 은혜, 자기가 받은 축복,
받은 바 응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열에 하나밖에 없대잖아. 하나밖에. 모두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적인 문둥병에서도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다소 여러분들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초적인 본질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예배당에 머물러 있다고 다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측은지심, 자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재정, 관계,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 안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물학적인 질병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신계의 각양각색의 질고, 수치, 죄책감 이런 것들을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깊은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저희 교회 어떤 간사님의 친척이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했던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었고 가족들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고 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목사한테 부탁이 왔어.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좋은 부탁은 아니었어.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탐탁지 않은 초청이었어. 뭔 선한 일이 있겠나 싶은 마음일 수 있었어.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간사님과 그 병원을 가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 뭔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아무리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 목사지만 능력도 없지만 힘도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불이 임했어. 불. 할렐루야. 불이 임했어. 불이. 이 처치실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이엘라스키아야 하야 하얄라야라바스케티. 당신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제가 계속 영어로 기도했어요. 당신은 일어나야 돼. 당신은 지금 떠나기에는 너무 젊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당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야. 레마는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중환자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어떤 레마가 필요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나으리라. 나으리라. 설렁그 라인셀란 그슬라블 고이라슬티디 이얼라 고블라야 세얼라티야 헤이.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셨어. 살아나셨어. 그런데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그분의 어머니가 그랬어.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교회로 떠밀겠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만 가지 복 중에서요, 영적인 복은요, 아무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은데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더 엎드려야 되는데, 더 엎드려야 되는데, 더 엎드려야 되는데,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형통한 삶인 줄 알고 내버려둬 하잖아. 그러니까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관계의 영역에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먼 종류의 기도거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깊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자고함 때문이랬잖아.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께 다시 나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은혜가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고 복이 다 똑같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지참빛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곳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들도 만 가지 축복으로 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삶의 은혜와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주 앞에 가져가서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윤목사야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름 소리가 전능자의 기운을 통해서 여기로 들려와야 돼. 아멘. 그것이 레마야. 레마.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두 번, 두세 번 아주 많이 이런 레마를 들으셨어. 제가 볼 때는 수도 없이 들었어. 어느 때 들었냐? 여러분들이 위급할 때, 힘들 때, 고난일 때, 시련일 때, 환난일 때 여러분들의 내면에 낮은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양심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양심에게 자극했던 그런 권면의 말씀을 2023년도는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리, 더 겸손한 자리, 아주 겸손한 자리, 아주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양심세계에서 상황과 환경 안에 그것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복종만 하면은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